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더 읽고 싶지만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소리까지 지른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 사경에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깜깜한 그 새벽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때요? 좋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 오시니까 불안하고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와주기를 바라는데 내 예상과 빗나가게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도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탁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화평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오해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는데 몇 번 이렇게 좀 썼다가 갈아엎고 다시 쓰고
이렇게 좀 힘들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데, 이번 수양회 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가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조폭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사채빚을 빌렸는데, 이 장기를 내놓든지 신체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 한 내가 보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이 몸에 대한, 내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마치 신체 포기각서를 쓰듯이, 이거 안 쓰면 못 나간다. 2박 3일 수련회 기간 또 못 나간다. 이런 말씀의 흐름이 막 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막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억지로 막 이 헌신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이 뭐였죠? 기어가지고 이렇게, 목포까지 기어서 내려가는 내 몸을 드리면 마치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프리카를 보내시든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정말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뭔가 나를 이상하게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벌레와 같고 먼지에 불과한 극도로 사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안할 수 있고 또 막연하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몸을 끔찍히 위하지 않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한 주먹 영양제도 다 챙겨 먹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것보다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더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위하는 관계이지 서로를 해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몸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유치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이유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이 창녀의 지체로 만들거나 음행으로 인해 우리 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 안심하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주제되는 말씀 많이 읽어보셨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 다 드리셨습니까?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어느 교회십니까? 네. 본이 되는 귀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완전히 그렇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왠지 좀 부담스럽고 웬만해서는 좀 뒤로 빼고 싶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육신적인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몸을 위하셔서 가장 가치 있게 영원한 것들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몸을 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오해가 풀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공포 분위기로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이렇게 은혜롭게 부드럽게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는 게 오늘 하루 일어나는 게 내 몸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 자원함이 생기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내 몸이 내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누구 겁니까? 네. 머리는 하나님의 건데 마음은 내 거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의 우리의 마음은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깐 좀 오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값을 지르고 우리의 영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 몸은 주를
있고라는 말씀처럼 첫 번째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 몸이 존재하고 두 번째 우리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기만 하면 다 받아줄 터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원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도둑질해서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도둑질해서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할 내 몸을 나를 위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내 몸을 내 영광을 위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엄하신 분으로 뭔가 조폭 같은 강압적으로 뭔가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한 것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헌신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저희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헌금 드려본 적 있습니까? 다 당연히 드리시죠. 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누가 쳐다보는 것 바구니가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이게. 네.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이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헌금을 드리는 데에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세요. 예, 헌신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 몸을 드리는데 막 강압적인 분위기에 막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억지로 막 헌신하게 만드는 이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헌신하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희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희생물은,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릴 때 희생물은 어디에서 드립니까? 희생물은 제단에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때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이렇게 희생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려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몸을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희생물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사세요? 저분 안에, 목사님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는 안 살면 안 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몸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몸으로 못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 순종한 것들, 이것에 대해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